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더 나아가 우리가 직장 선교사로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선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 직장인의 7가지 영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잘 알았던 주님의 지상 명령부터 좀 함께 좀 봐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반, 저도 지금 비전반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나갔다 들어오니까 다시 일로 오는구나. 예.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를 삼아라.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해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 이것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디서 그럼 이런 삶을 사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혹은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삶의 터전인 우리 동네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상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 저는 BBB 오기 전에는 땅지자의 윗상자 이 지상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극할 지자의 윗상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위대한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뿐만 아니라 각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는 이게 지금 전부 마지막 장들이거든요.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들에는 표현만 약간씩 다르다 뿐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얘기 또 나왔죠. 네. 요한복음은 약간 관점이 다른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개구리, 여기는 청개구리도 맨날 엄마 말 반대로 이야기하다가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드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이제 통계를 이거 우리 훈련을 해서 많이 쓰는 자료인데 어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금 전체 목회자 수와 평신도 수를 다 더해서 새로 전도되는 숫자를 나눠봤더니 n분의 1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수를 다 합쳤을 때 1년에 1명 정도에게 전도가 되더라 하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유언과 지상 명령 어디로 가버리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6명 1년에 1명에게 아까 거는 참 전체 숫자군요. 평신도가 8억 명이 있고요. 목회자가 4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400만 명과 8억 명이서 다 더해보니까 n분의 1 해보니까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6명을 합친 숫자가 1년에 1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또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 지금 우리 현실인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교회의 일은 되게 영적인 일, 즉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 교사, 주일날의 어떤 사역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반면
우리가 삶에서 하는 것들은 육적인 일로 약간 좀 터부시하는 세상 일과 주의 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사제에 의해서 성경을 가르쳐줬던 것을 이제 평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주어져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미니스트리, 사역이 평신도들의 손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또 종교개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 직장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재생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싶고요.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들은 오늘날로 굳이 비교하자면 풀타임 목회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각자 어떤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승리한 삶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줬던 신앙의 훌륭한 선배님들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고 실제 모델은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부터 약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 리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꽤 오래전에 수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되게 쉽습니다. 책의 내용이 되게 쉽고 되게 심플하게 딱 간추려져 있는데 우리가 모임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나? 틀린가? 근데 제가 훈련을 해갔을 때 훈련을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이 원용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직장 선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방성기 목사님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거기 방성기 목사님이 리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닌데요. 우리 송기정 순장님인데 그럼 아무도 모르죠. 방성기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방성기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직장 사역 연구소 소장님이셔요. 그러니까 직장 사역에 대해서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단체, 정통성이 있는 목회자가 쓴 안전한 책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책의 내용들을 제가 쭉 서머리 해드리면서 우리에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도 하고 또 적용할 것도 있으면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읽고 이걸 한번 모임에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을까 망설여 오다가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직장인의 7가지 영성에 대해서 영어 알파벳 I로 시작하는 7가지 워드플레이로다가 이렇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크리스천 직장인의 7가지 영성이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 정체성에 해당되는 아이덴티티. 두 번째, 일터에서 적극적인 중재자와 중보자가 되라. 그래서 중재자 혹은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터세션. I로 시작하는 두 번째 인터세션. 세 번째,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당당하게 드러내라. 이미지. 네 번째, 일터에서 삶과 능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라. influence. 영향력. 다섯 번째, 탁월한 윤리 기준으로 정직함을 드러내라. integrity. 여섯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여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라. intimacy. 마지막 7번째,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라. impact.
여기 보면 뭐 모르는 말도 없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강조하지 않은 것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싶고요. 이거를 오늘 다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 나누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만 두세 가지, 뭐 두세 가지 해서 한 3주에 걸쳐서 이 책을 쭉 정리해드려서 여러분들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과 마찬가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 직장인, 직장 선교사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영성은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동일함, 일치, 동일성, 자기 자신, 정체성, 독자성, 개성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뭐 이런 신분 증명서의 의미도 있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들에게 이걸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느냐? 이 책의 또 소목차입니다. 1, 2, 3번은. 이 책에 보면 소목차로 이렇게 또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나라 정체성으로 무장한 크리스천. 두 번째, 창의성을 발휘하여 첫 단추를 잘 꿰라. 세 번째, 일터 문화의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각각을 제가 좀 소개하면 첫 번째로 두 나라 정체성으로 무장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이 책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고요. 다니엘서를 쭉 훑을 건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백성이면서 동시에 유다 민족이었죠. 그래서 두 나라 정체성, 즉 바벨론 백성과 유다 백성의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은 바벨론 백성이지만 포로죠. 포로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이때 당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라 유다 왕족들을 위주로 끌고 갔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임과 동시에 유다 왕족입니다. 또 저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인 직장 선교 또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 안에서 포로의식이 아닌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워드플레이네요. 포로의식, 프로의식. 네. 점 하나 차이인데 프로의식. 두 번째, 창의성을 발휘하여 첫 단추를 잘 꿰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이덴티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두 번째, 창의성을 발휘하여 첫 단추를 잘 꿰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국인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식민 국가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 그들은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냐 하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들의 이름이 전부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강제적으로 배워야만 했고요. 세 번째로 왕이 하사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선뜻 수용하기가 굉장히 찝찝한 것들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거, 성경과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나라 학문을 배우는 거,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찝찝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바뀐 사건인데요. 다니엘, 그 친구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여기에 야라고 하는 그 어미로 끝나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어미거든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랬던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 이 바벨론식 이름인데 여기에는 그런 그 이방 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고
이거에 따른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한 그 해석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다 추정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봤더니. 하지만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충분히 확실하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하면 벨이 이제 그 나라에서 숭배하는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인데 벨이 그의 삶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이름이 벨 신은 그의 삶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강제로 바꿔야만 했고요. 하나냐의 뜻은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이름인데 사드락이라고 해서 수메르의 달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메르의 달신 이름으로 바꾸어지게 되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시니가 누구일까?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과 같으시니가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미사엘이 메삭이라고 하는 악신과 같은 이는 누구인가? 약간 이제 점점 신의 이름을 바꾸서 거기다 집어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보여요. 또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아벤느고, 이 느고라고 하는 게 느보가 느고가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느고 이렇게 보는데 느보는 나부스, 또 나부스에서 나온 말이다. 나부스는 느부갓네살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당시 왕이잖아요. 왕신이죠, 왕신.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신의 종 어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아벤느고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에서 이방신에 대한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이름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네 조상들도 옛날에 일제 치하 시대 때 창씨 계명을 강요당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조차도 창씨 계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게 바로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걸 거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닌가라고 뭐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를 목숨과 바꾸면서 거부했으면 또 신앙이 멋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들은 그냥 이름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정체성의 위기를 그냥 수용해버렸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배운 학문 어떤 것이었나? 다니엘서 2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꿈을 자기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술사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았다.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부를 때 박수장 벨드사사라, Chief of the Magician. 벨드사살은 자기들이 바꿔준 이름이잖아요, 아까. 다니엘이라고 안 부르고 일부러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서 벨드사살을 뭐라고 하냐면 Chief of Magician,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바벨론과 새 친구들이 거기서 배운 것은 그 나라 종교의 제의에 관한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목숨과 바꾸고 거부하고 순교당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냥 수용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창씨계명도 거부, 이 학문 수용하는 것도 거부하고 순교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우상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음식을 먹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 중에는 또
유대인의 율법에서 그만. 우리 모세오경에서 뭐는 먹어도 되는데 뭐는 먹지 마라. 뭐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말고 비늘 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 그걸로 인한 대가 지불이 또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관장,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음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실력자인 직장 상사가 갑자기 몰락하게 될 위기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 유대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급이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왔는데 다들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지금 이 4명만 튀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료 유대인 포로들은 이들을 되게 안 입고 없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고깝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건 책에 다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은 제가 포함한 내용인데, 또 얼마나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먹고 싶었겠어요. 예,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이 계속 북북북북 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예, 이 먹을 거를 참는다는 거, 극한의 고통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예,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만큼은 수용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세 가지 강요당한 정부의 요구에 두 가지는, 물론 세 가지 다 내키지 않지만 두 가지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한 가지는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그냥 다 수용해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다니엘서는 필요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이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이 첫 단추를 잘 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드러낼 때 창의적으로 드러내는 모습, 매우 매우 중요하다. 직장 안에서 우리가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비비비 가야 되는데요. 다 드러낼 수 있지만 창의적으로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창의성을 발휘했냐? 그럼 격리되지 말고 구별되라. 동화되지 말고 적응하라.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문구입니다. 격리되지 말고 구별, 동화되지 말고 적응.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고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주일 성수 문제.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한다면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월요 모임과 목요 모임이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때 야근이라든가 뭐 회식이라든가 뭐 어떤 각종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구별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 또 고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입니다. 격리. 격리라고 하는 말 약간 강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자가격리할 때 격리라는 말을 쓰지 자가 구별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격리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건데 강압적인 걸 뉘앙스 갖고 있는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자발적인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압적인 구분이라고 한다면 자발적인 구분. 동화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녹아져 버리는 거죠. 녹아져서 그냥 아예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 다시 복구로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돼 버리는 거. 이걸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응은 뭐죠? 언제든지 원상 복구가 가능한 상태. 그래서 단어들의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정반대 뉘앙스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 하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회식 문화, 술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동료들의 회식 자리에 무조건 불참해서 스스로 격리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회식 자리에 무조건 안 가. 스스로 왕따 만들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대안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백주와 흑주를 술자리에서 얼마든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백주와 흑주가 뭐지? 요즘 말로 싸콜. 싸콜. 들어보셨죠? 사콜이라고 읽어야 되나? 사이다와 콜라. 저도 이거 즐겨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사콜의 비율, 적절한 비율을 사용하면 맥주부터 뭐 소맥, 뭐 심지어 양주 색깔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술자리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걸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과 직장 동료들은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이잖아요. 원주민이잖아요.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격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서 구별하고 적응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콜, 흑주와 백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 또 동료들의 상담자 역할을 해라. 남자들 그런 말 흔히 자주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진심이 오간다. 네. 진정한 우정은 술자리에서 싹 튼다. 라고들 얘기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곳에서 그냥 꽂아 놓은 보리차루처럼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술 먹고 평생 하기 힘들었던 얘기들을 막 힘든 얘기들을 들어주고 적극적인 상담자 역할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 근데 이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이거는 좀 어렵지만 술 안 먹고 논다라는 거, 먹고 노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집에 갈 때 가능한 끝까지 남아서 대리기사 역할 해줘라. 단 2차, 3차가 건전하지 못한 술자리로 이어진다면 그 자리엔 절대 함께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동료들을 섬겨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식은 사역이다. 우리도 이런 말은 가끔 씁니다. 그렇죠? 회식은 사역이다. 근데 회식이 있을 때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모임을 와야 되느냐? 이거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장님들과 상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모임에 와라. 맞을 수도 있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역이니까 무조건 거기서 섬겨라. 우리의 정체성에서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장님과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성수 문제입니다. 주일성수. 우리 따지면 모임 참석이죠. 자, 주일성수로 믿지 않는 동료들을 감동시켜라. 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주일이 되게 중요해. 나는 모임 참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라는 것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왕따가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친구에게는, 김 차장에게는 뭔가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거기 있는가 보다. 우리가 그건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같은 것 같지만 뉘앙스는 약간 달라요. 쟤는 못 쓰겠어. 이건 감동이 아닌 겁니다. 주일성수가 힘든 직종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인데요.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직할 때 주일성수가 힘든 직종에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직장 가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직장은 누가 전도하고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은 무조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와 약간 다른 개념에서 약간 신학적인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어쨌든 주일 성수가 힘든 직장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훈련받고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사람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의 관점이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런 직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동료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가라 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주일 성수는 성도의 의무이고 특권이지만 반드시 져야 되는 율법적인 짐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주일 성수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순교를 다짐한다면 우리는 일터에서 주도적으로 일터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치관에서 보면 약간 새로운 관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문제, 모임 참석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내가 직장에서 잘릴 각오를 결심한다면,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동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순교를 각오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하지만 어줍지 않게 했다간 우린 일터에서 복음 전할 기회도 잊어버리고 왕따가 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속 문화입니다. 고사. 요즘도 직장에 이런 문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사는 문화야.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는 사람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지.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회사에 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공지가 있을 때 선교회, 직장 선교회 명의로 그 해당 부서, 총무부가 됐든 어디 부가 됐든 공문을 보내라. 그러면 직장 선교회가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구나. 직장 선교회가 좀 얘네들 좀 의식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존재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고사 대신 예배로 바꿔드릴 것을 요청해라 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성공 사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탤런트 임동진 씨가 지금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루터교단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TV 드라마 대조영에서 양만춘 장군 역을 맡았을 때 그때 그 대조영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스태프진들이 고사를 지내겠다고 할 때 이 임동진 씨가 자기는 현재 준목, 루터교단이니까 준목이라는 말을 쓰나 봐요. 뭐 강도사나 전도사 정도 되겠죠. 자기는 현재 준목이고 곧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고사 대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몇 번 거절하더니 나중에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몇 안 되는 이 드라마 촬영 세트장에서 고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조영.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영등포 역사, 지하철 역사를 개축, 공사를 시작할 때도 큰 공사를 앞두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고사 지내는 문화들이 남아있잖아요. 영등포 역사를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도 고사를 지낸다고 할 때 당시 그 영묵과장이었던 장로님이 그 신우회 지체들과 함께 주축이 돼서 예배를 드리자고 고사 지내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고 건의를 했다 그래요. 처음엔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하자 결국에는 고사 대신 신우회 주관으로 신우회가 늘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서 예배로 드리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보자 인터세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인터세션 사전적 의미로 중보, 조정, 누구를 위한 기도, 간청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터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라. 또 풀리지 않는 직장의 어떤 문제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합심 기도로 이를 풀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문제에 대한 상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부당한 명령을 얘기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하고 그 꿈을 해몽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 얘기하고 맞춰라. 네가 진짜인 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죠. 그 실제로 갈대아 수사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1차 상담을 누구와 하냐면 다니엘서 2장 14장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각자 현장에서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아리옥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니엘의 상관, 직속 상관 내지는 인적 부서장 뭐 누가 됐든 좋습니다. 어쨌든 직장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다리옥과 상담하고 있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재권자인 상관과 다니엘이 직접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재권자와 협상하고 있는 모습. 다니엘이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이때 안 나섰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바빌론 술사들이 아니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해줘야지 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얘기하고 맞추라니까. 그 얘기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2장 4절, 2장 7절, 2장 10절.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짜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 마술사들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갑자기 나간 거예요. 나오란 말도 없었는데. 그때 한 말이 임금님의 꿈을 제가 해몽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시간을 좀만 주십시오.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는 겁니다. 어쩌면 기사도 정신일 수 있고요. 상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대아 술사들은 상급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자꾸 싫어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다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직장 선교사 다니엘의 사생 결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시간을 벌어 갖고 온 다음에 어쨌든 지금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직장 선교의 동역자들인 세 친구들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죠. 17절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터에서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의 간절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죠. 문제가 해결되자 다니엘은 그 영광, 그 지식, 지혜를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2장 28절입니다.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감동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직장 선교사인 다니엘의 영적 인맥입니다. 일터 현장 안에서 강력한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곁에 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직장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의기투합을 하든 내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만들든 입사를 시키든 어떻게든 지금 다니엘은 친구들을 다니엘은 일단 총리로 발탁된 다음에 총리로 발탁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걸 해결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닷없이 총리로다가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새 친구들을 등용을 하게 되죠. 이걸 오늘날 따지면 코드 인사인데 코드 인사 아니고 포상 인사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자가 소개합니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네.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등용을 하게 되죠. 이건 과거에 송기정 순장님께서 우리 강남 1지구 연합수련회 때 오셔서 제시해 주셨던 기도문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고 같이 이것도 그냥 마이크 켜고 읽으면 늘어지니까 각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터의 기도 시작. 오늘도 일터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의 경중 여부를 떠나 모든 일을 예배처럼 주께 하게 하소서.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섬기고 있는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눈가림만 하여 요령을 피우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131편 1절. 일터의 경영자가 올바른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일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동료와의 관계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네, 끝으로 이 집 007에 있는 장면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챕터 2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선교사로서의 작전 코드 444. 444가 뭐냐? 사명, 사생결단의 기도, 중보기도의 사람들. 네. 우린 직장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중보기도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등록자들과 또 우리 BBB 지체들 등록자들과 함께 사생결단의 기도로 어려운 문제들을 뚫어내고 그곳에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갖추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 지체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의 선교사가 됐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그곳에서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BBB 동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현장인 그곳에서 우리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함께 기도로 그 문제들을 뚫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승공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